할렐루야. 오늘은 이 민족적으로는 광복 기념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제 9번째 필리핀 선교를 떠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열매 맺고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경험하다 살아난, 그래 로봇 테라피를 창시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왜 못 이겨내는가? 파도 때문에 못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11년째 2등과는 거진 배 차이가 나는 단독 1위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지요. 그게 자살이에요.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지 않으면 집을 안 보냈지요. 그 국민교육헌장 첫 줄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어렸을 때 암송이 얼마나 무섭냐. 제가 맨 마지막 줄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까지 외워야 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첫 줄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정말 사명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세계 10대 교육국인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이들이 하루에 약 38명. 사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노동이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의 축복이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일은 곧 기도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노동이에요. 그래서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지요. 저희는 이제 제 9차 필리핀 단기 선교 출발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그래서 팔복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 이제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명령 가운데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은 연습입니다. 연습. 그래서 야구 선수들 연습하는 거 보면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 야구학교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하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기서 던지면요, 미동도 하지 않고 공이 탁탁 들어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 신동파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지요. 그 신동파라는 농구 선수는 제가 뭐 본 건 아니고 들었는데 자갈밭에서 눈을 가리고 드리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갈밭에서 농구로 공을 튀기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것도 눈을 감고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럽니까? 연습하고 훈련을 하면은 야구 선수들이 말하기를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다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바로 훈련받고 연습을 해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듯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쓴 자아가 어느 순간에 불쑥 올라오면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한 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순종을 한 사람들은 압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를요. 그냥 말 잘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말을 잘 들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는 그 축복을요.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찾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권도, 합기도 모두 운동하는 선수들은 검은 띠가 있지요. 우리도 순종의 검은 띠를 따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검은 띠는 그냥 따지는 게 아니지요. 순종도 그래요. 저절로 나는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순종이 잘 됐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대조하고 대비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요. 이 26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근데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오래 걸린다고. 근데 더 오래 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슴에서 손발로 가는 거예요. 가슴에서 손발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지난주 한 주간 한밤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월요일 때랑 금요일 때랑 다르다는 거 저만 느꼈습니까? 똑같습니까? 달랐어요. 찬양도 다르고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요, 그전 예배 드릴 때랑 또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은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교 열심히 들어요. 유튜브로도 듣고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근데 이것을 삶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목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래 위에다 지은 집은 바람만 불면 다 무너지지요. 우리는 들은 대로가 아니고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넌 평생 설교를 몇 편 들었냐? 이것이 심판이 아니고 그 들은 설교를 어떻게 행했냐는 거예요. 저보고는 그러시겠죠. 너는 설교만 했지 네가 설교한 대로 살아갔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은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지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에요.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추, 기초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기초를 놓는 게 먼저였습니까? 바람이 부는 게 먼저였습니까? 주추를 놓은 게 먼저지요. 일본 가면은 제국 호텔이라고 하나 있대요. 그걸 칠 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대요. 왜 이렇게 기초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근데 이 외국 건축가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관동 대지진 때 그 제국 호텔만 살아남았대지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제대로 못 살았는지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명품 두르고 그리고 큰 소리 치면은 인생 잘 산 것 같지만 언제 인생이 결판 납니까?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비가 내릴 때가 있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얘들도 나름대로 비바람 많이 붑니다. 그지요? 살기 힘들지요? 그럼. 살기 힘들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요, 니까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요, 자살을 한 번씩 마음 먹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바람 붑니다. 어른도 붑니다. 하늘나라 갈 날 얼마 안 남은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분들도 바람 불까요? 불지요. 제가 얼마 전에 요양병원 신방 갔더니 그 요양병원에 간병인이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가보니까 이제 요단강 가까이 오셨어. 근데 저 간병인이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잘 못해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 아니니까 누군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아기 때도 스트레스 받고요. 하늘나라 가기 직전인 분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결판이 나요? 반석 위에 기초를 다졌는가, 머리 위에 다졌는가예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경시대회 이래가지고 막 하고 이 앞에다가도 뭘 막 써붙여 놨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외국의 명문 대학으로 공부를 잘해서 가면은 적응을 못 한대요. 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적응을 못해서 거기서 자퇴생, 중퇴생이 그렇게 많대요. 왜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엄마 아빠가 다 해준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바람이 안 부는 게 꼭 복이 아니에요. 그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들한테 없는 거 없이 다 해주는 게 꼭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번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그 아이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 필리핀으로 보내세요.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뿌린다는 거는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게 이미 결과를 확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 뭘까요? 제일 큰 축복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컵이요. 저에게 따뜻한 물을, 제가 아까 목이 꽉 막혔거든요. 이 물을 마시니까 내려가더라고요. 얘는 물로서 사명을 다한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못이 나왔어. 못을 좀 박아야 되겠는데 망치가 없어. 이걸로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자기 사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마음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선교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까요? 그거는 우리 복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어요. 아빠 신발 닦아주면 얼마. 그때는 10원, 20원. 아이들한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한테 절대로 공짜로 돈을 안 줘요. 꼭 대가를, 그래서 뭔가를 해야지 주는 거예요. 왜요? 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출발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감사한 공동체라고 느끼십니까? 느끼는 자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제일 바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국어 시간에 영어책 보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보는 바보예요. 아주 좋아요. 피드백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 시간에 집에 두고 온 거 생각하고 나 선교지에 나 짐을 놓쳤네. 이건 바보예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볼 때는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말씀을 못 듣게 하거든요. 사단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단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 못 오게 합니다. 교회를 뚫고 왔어요? 뚫고 왔어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저 밖에 나가가지고 시험 들 일을 만듭니다. 선교 가는 거 대단합니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고 가면요, 이제 아마 인천공항에서부터 짜증이 날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10년 됐나요? 인천공항에서요, 필리핀 가는 비행기가 4시간인가 연착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비행기가 안 뜨는 걸 목사가 가서 부채질 할 것도 아니고. 근데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집 떠나면요, 시험 들 일이 셌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찌푸니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 와, 하나님이 비도 맞게 해주시네. 이러면 감사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붕도 없는 차를 태워. 이러면 그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응? 목사님 설교가 웃겨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송가를 49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96장. 반주자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새벽